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역과 종교개혁, 반역과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아달랴라는 이 황후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우리 살핀 대로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다음 왕으로 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없애버리고 아달랴 자신이 이 여자 왕으로 등극해서 6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이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답게 아주 악랄하게 자기 어머니와 똑같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여호와의 신앙을 다 묵살시키고 자기들의 그 왕국을 세우려고 이 여자가 왕의 자식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막내 아들 아주 애기였죠. 아주 애기였던 요아스를 숨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우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결국 요아스를 나중에 왕으로 세워서 다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계속해서 그 왕가를 이어가게 하겠다, 또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야다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결국 요아스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고, 또 아달랴는 결국은 그 악한 대로 갚게 되고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인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들 그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두고 결국 6년 뒤에 그를 왕으로 옹이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나라에서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여호야다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오늘 다 적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의 유모와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지요. 누이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일곱째 즉 이 요아스가
7살 될 때죠. 7살 될 때 드디어 왕으로 옹위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지만 그보다 완전히 더 어릴 때는 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7살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호위병들,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위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을 통해 이제 왕을 세우고 정통성 있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목숨을 걸고 하게 됩니다. 10절쯤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왕에게 내어주면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씀 위에 선 나라라는 것을 왕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책을 그의 손에 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정통성 있는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그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서 등극하려 했지만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왕이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때를 기다려서 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달랴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왕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막 반역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14절 끝에 보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을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기가 정통성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반역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정통성 있는 요아스가 정식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반역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요. 그래 결국은 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워낙 악독하고 또 치밀하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몰아내라 그래요. 몰아내어서 말들이 다니는 길로 나와왔을 때 거기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아달랴 여왕이라 할까요? 이 여자의 최후입니다. 자기 엄마 이세벨은 성에서 던져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합 왕조는 이제 씨가 말라버려요. 자기들이 이 힘과 능력으로 칼로 씨를 말리려 했던 다윗 왕가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기들의 그 권세를 누리던 아합 왕조는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처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온 민족을 구원하고 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백성이 돌아오고 왕이 바르게 서고, 또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을 지배했던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말씀 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달랴의 반역은 6년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을 통해 새로운 이 유다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까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또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중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또 여러분과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의 길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도 살고 또 이웃도 살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